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귀한 예배에 하나님께 나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함께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은혜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우리 함께 고백하면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송가 38장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찾아가사 다스리소서. 예수 예수 은혜 주시어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되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기쁨이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귀한 것인 줄 알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의 세상 모든 시름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주님이 주신 사랑과 평안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늘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늘 감사하며 살아야 하지만 저희들은 자기의 분깃을 달라고 조르는 탕자와 같이 드리기보다 받기만을 즐겨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남들보다 더 가지고 더 많이 이루기 위해 앞만 보고 달려온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구걸밖에 할 수 없는 안진뱅이를 도와 일으켜 세워줄 생각도 않고 입으로만 사랑을 외치지는 않는지 두렵고 떨릴 뿐입니다. 주님을 위해 산다고 하면서 우리의 생각과 욕심으로 주님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낮은 자리에 기꺼이 서고 베풀고 섬기기를 주저하지 않으며 소자 하나를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더 낮은 곳에서 사랑하며 믿음이 깊어질수록 겸손하고 그리스도의 한계를 뿜어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땅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오직 주님 명령에 순종하며 십자가의 산증인으로 살아가는 개척교회 목회자들과 먼 타국에서 목숨 걸고 말씀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으로부터 멸시받고 힘들지만 십자가를 의지하고 나아갈 때에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주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섬기는 교회마다 임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수천 년 동안 우상 섬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온 불쌍한 이 민족에게 복음을 듣게 하시고 주님을 알게 하시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나라 지도자들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겸손한 자세로 이 백성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북한이 하루속히 통일되어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우뚝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붙드시고 성령의 능력이 갑절의 능력으로 더해져 주님의 지혜로 말씀을 전하게 하옵소서. 말씀마다 깨어듣게 하시고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 맞이할 등불을 준비하여 영적으로 깨어있음의 삶을 살아 저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손길이 복되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앞뒤적으로 서로 인사하며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당신을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의 주님이 함께 하시네. 은혜의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고 사랑해 함께 하시네.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담임 목사님께서 광고 전해주시고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우리 앞뒤 전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특별히 우리 영어 성견 우리 어머님 아버님 오셨는데 우리 환영의 박수 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새벽기도 오전 6시에 우리 생명에서 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7시 반에 있습니다. 우리 전도서 그룹 5월달은 우리 제목이 관계입니다. 우리 전도 대상자와 공감되는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만나서 한 달 동안 잘 관계를 맺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내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목회자 전도 설교학교 찬양팀으로 3일 동안 대부도에 있습니다. 잘 다녀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교회에서 한두 달에 한 번씩 우리 아이들 축구장 가는데 오늘 2시에 어린이 우리 남성교회 우리 상암 풋살 축구장에 우리 1시 반에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속회가 마치고 영성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우리 찰스 크래프트 박사의 예수 믿는 자의 권세, 제가 이번 주에 세미나 갔다 와서 이분의 강의를 듣게 됐는데 영상으로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속회 끝나고 우리 1시간 정도 예수 믿는 자의 권세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오후에 우리 어버이 주일을 기념해서 65세 이상 어르신 또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식사 대접을 합니다.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 일산 가나안덕 미덕원으로 가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 우리 1시 반에 전도서 그룹 세미나 모임을 갖고요. 다음 주에 제가 저녁에 20월까지 일주일 동안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 한 12명, 13명에서 이스라엘 성지순례를 갑니다. 그래서 잘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5월 27일에는 서울 남년의 부흥단 임원으로 섬기는데 웨슬리 연합성회가 있습니다. 신월동에 은혜교회에서 있습니다. 4시 반에 교회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우리 이혜승 원사님 가정에서 우리 딸 박지현 집사님 결혼 5월 25일 우리 토요일에 3시에 있습니다. 우리 감사로 대접해 주십니다.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합니다. 박지현 집사님 결혼식에는 우리 교회에서 2시에 출발을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 원로 목사님 우리 말씀에 감사를 드리고 어버이 주일 기념해서 우리 원로 목사님께 교회에서 우리 작은 선물 준비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잠깐 나오시죠. 우리 앞으로 나오셔서 우리 원로 목사님 우리 매주 칼럼 써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재정부장님께서 우리 봉투로 선물 박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어린아이들이 우리 지난 몇 주부터 계속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뭘 준비했는지 몰라요. 제가 보질 않아서 아이들이 열심히 준비했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 나와서 우리 공연을 해주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일주일의 첫째 날 이른 새벽에 여자들이 준비한 향유를 가지고 무덤으로 갔습니다. 가보자. 그래.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무덤 입구를 막는 돌이 옮겨져 있어. 진짜네? 저 큰 돌을 누가 옮긴 거야? 여인들은 여인들은 무덤 안으로 들어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놀랍니다.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어. 대체 누가 우리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간 거야? 왜 우느냐? 어찌하여 살아있는 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찾느냐? 예수님은 여기 계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 하신 말씀을 기억해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기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3일 만에 살아나실 거라고 말씀하셨잖아. 그때서야 여인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해냈습니다. 그리고 무덤에서 들어와 이 모든 일을 11제자와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정말 살아나셨구나. 그게 진짜일 줄은 몰랐어. 어서 가서 사도들에게 이 일을 알려드리자. 베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알아? 글쎄, 우리가 향품을 가지고 예수님의 무덤으로 갔는데 누가 벌써 그 큰 돌을 옮겨놨지 뭐야? 우리가 걱정하고 있는데 천사 둘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알려줬어. 예수님께서 살아계실 때 하신 말씀 그대로 정말로 살아나셨어. 제자들은 듣고도 믿지 않았습니다. 에이, 그럴 리가. 그 큰 돌 누가 옮길 수 있겠어? 여러분들 예수님 돌아가시고 너무 충격이 컸나 봐.
가서 잠이라도 푹 자요. 아니 근데 혹시라도 그게 사실이면 가서 한번 확인이라도 해볼까? 그럴까? 그럼 내가 1등으로 간다. 같이 가.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정말 살아나셨네. 예수님 시체가 없어졌어. 근데 누가 훔쳐간 것 같진 않아. 예수님 머리에 싸고 있던 수건이 옆에 잘 개져 있잖아. 3일 만에 살아나실 것이라더니 정말 이럴 줄이야. 너무 놀랐어. 어떻게 이런 일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사람이 아니셨구나.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나머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것을 알렸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살아나셨어. 여자분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려줬대. 에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냐. 진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면 내 손으로 직접 무자국을 만져보지 않고는 못 믿지. 그때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나 귀신이다. 아니야, 진짜 예수님이셔. 정말 예수님이시네. 제자들은 너무 기뻐서 차마 믿지 못하고 놀라고 있었습니다. 왜 무서워하느냐? 왜 너희 마음에 의심이 생기느냐? 도마야, 내 손가락을 여기에 찔러보고 내 손을 보아라. 그리고 믿지 않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거라. 네, 주님, 나의 하나님. 넌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겐 복이 있다. 내 손과 발을 보아라. 유령은 사과뼈가 있지만 난 너희가 사과뼈가 없지만 난 너희가 보는 것처럼 사과뼈를 가지고 있어. 진짜네. 내가 전에 너희에게 한 말이 이것이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야.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라.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지키도록 가르치거라.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갈릴리 마을 그 숲속에서 주님 그 열한 제자 다시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가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죄가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세상만을 보며 마지막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를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죄를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죄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죄를 삼으라. 세상 모든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가리. 가서 죄를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 You're watching Lifetree Kids. I was lost, one night I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nd sweet the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and sing a wretch like me. I once was lost, but now I'm found. Was blind, but now I see.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that sing a wretch like me. Was lost, but now I'm found. And now I see. But now I see. But now I see. 예, 우리 아이들이 귀하게 우리 큰 박수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예, 저희가 어버이 주일인데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할 것인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일화가 있습니다. 늘 자식을 때리는 무능력하고 무책임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에게 한 가지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은 절대 아버지처럼 되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열심히 노력해서 멋진 사업가가 됐습니다. 좋은 집, 멋진 차, 아름다운 아내, 귀여운 아들까지 낳아서 완벽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람보르기니라는 고급 스포츠카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 차를 애지중지 다루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차를 닦고 있는데 끼익 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급히 살펴보니까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동차 반대쪽 문에다가 못으로 글씨를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쪽 문을 수리하는 데만 1억 원이 드는 차입니다. 갑자기 눈이 뒤집힌 아버지는 아들을 질질 끌고 들어가서 망치로 아들의 손을 마구 내리치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손은 피투성이가 되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정신을 차린 이 아버지는 아이를 응급실로 데리고 갔지만 아이의 목숨을 건지기 위해 손목을 절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술이 끝난 후 그가 병실에 들어가자 아이는 벌벌 떨면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때리지 마세요. 아버지는 아들에 대한 미안함과 후회와 고통 때문에 미쳐버렸습니다. 결국 그 길로 집에 돌아와서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이 비극적인 사건과 사진과 함께 신문 지면에 실렸는데 안타까운 것은 이 사진에는 아이가 자동차에 새긴 낙서가 I love DA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 아들은 I love daddy, 아빠 사랑해요 라고 차에다가 쓰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이 아빠는 이것을 보지 못하고 아이의 손을 망치로 때려서 아이의 손이 절단된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는 권총으로 자살하고 말았던 실제적인 실화의 사건을 보면서 이 분노라는 것이 여러분 말과 행동이 돌발적으로 격렬하게 표현되는 이 본능적인 감정인데 우리가 과도한 스트레스에 노출되거나 가슴속에 화가 쌓이면 이것이 잠재되어 있다가 어떤 감정을 자극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 화가 폭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장 과정에 있어서 정신적인 이 외상이 있을 경우 분노 조절이 안 되는 그러한 경우를 보게 됩니다. 이 분노는 표현하는 방식에 따라 드러내거나 품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두 가지가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병적으로 분노가 표출될 때 분노 조절 장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끔찍한 살인이나 묻지마 폭행 많은 사건들이 이 분노 조절 장애가 원인인 경우가 많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분노는 폭력을 낳습니다. 여러분 분노가 쌓이고 뭐가 된다고요? 폭력이 돼요. 그래서 자신을 삼켜버리고 자기를 죽일 수도 있고 남을 죽일 수도 있고 여러분 분노로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랑과 용서만이 기도만이 세상을 바꿉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분노로 다스릴 때가 있죠. 화로. 여러분 그것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사랑과 용서로 기도로 변화시킬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대학교에 대학원 졸업식을 앞둔 어느 날 오후에 미국 학생 중 한 사람이 기숙사 학생들의 방을 찾아다니면서 나는 작년에도 낙제를 해서 졸업을 못했는데 열심히 노력했지만 금년에도 학점이 미달돼서 함께 졸업을 못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졸업을 못했지만 졸업하신 분들은 축하합니다라고 낙제생이 졸업생에게 인사를 하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서 유학을 온 학생 한 명이 이 광경을 보고 이상하게 여기다 못해 이 학생을 멸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가 공부를 못해서 몇 년 동안 낙제를 했으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되는데 오히려 졸업하는 학생들을 찾아다니면서 축하 인사를 하는 그 학생이 어디 좀 모자란 게 아닌가. 그런데 오늘 놀라운 것은 졸업식 날
안내를 하며 졸업식 순서지를 나누어주는 재학생들과 함께 그 낙제생이 봉사를 하면서 졸업하는 학생들에게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인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본 순간 그를 멸시했던 한국 유학생이 마음속으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당신이 승자입니다. 나의 석사 학위를 당신에게 주고 싶습니다라고 속으로 그렇게 고백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요즘 같은 이 경쟁 문화에서 상상할 수 없는 참된 인간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정신분석학자 에릭 프롬이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많이 가지느냐 하는 소유지향적인 인간보다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존재, 사람됨에 뚜렷한 방향 설정이 되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을 배우느냐가 아니라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닮을 것이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누구를 배우고 누구를 닮을 것인가. 이것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아닌가. 뭘 배우느냐라는 내용보다 내가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성경은 말합니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주신 상급이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부 사이의 사랑의 열매로 태어나는 것이 자녀입니다. 부모의 분신으로 태어나는 것이 자녀입니다. 성경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교훈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자녀는 부모에게 효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를 보면 자녀를 버리는 비정한 부모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부모를 구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하는 자녀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이 붕괴되고 있습니다. 가족 관계가 파괴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원인이 다 방향 설정이 잘못된 교육이 아닌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 로마의 가정은 여러분 아버지가 가족들에 대해서 아주 절대적인 옛날 시대 권력을 휘두르는 그런 전제주의적 경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혹독한 벌을 주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거나 내다 버릴 수 있는 권리까지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 구조 속에서 바울은 부모와 자녀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어떤 관계를 가져야 할 것인가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과연 부모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될 것인가 오늘 본문을 통해 귀한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라. 우리 4절 보니까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맙시다. 우리 부모가 해야 될 성경에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여기서 아비들아라는 것은 아버지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어머니 모두를 말하는 것입니다. 아비들아 이 말은 가정의 대표자뿐만 아니라 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시키는 자들에게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구약시대 아버지는 가정에서 일종의 제사장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제사장의 입장에서 자녀들의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또 가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일이 아버지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가 가정을 대표하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비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은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말, 부모가 자녀를 분노하게 하는 행동을 피하라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들에게 정도 이상의 엄격한 훈련, 비합리적인 요구, 권위의 남용을 행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녀의 관점에서 생각하고 이해하고 자녀의 실제적인 행복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왜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라고 맡겨주신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화를 냅니까? 왜 막 폭력을 행합니까? 자녀를 내 소유물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자녀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라고 잠시 맡겨주셨다. 자녀는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기업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을 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이어갈 기업으로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해야 할 청지기 입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자녀를 자기의 소유물로 착각해서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낳았으니까 내 소유다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 소유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방향이나 하나님의 방법보다 부모가 의도하는 방향과 방법으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한다. 제가 요즘에 그래서 어떤 그 세미나에 가보면 요즘 시대가 자녀들이 대학 가는 것도 전공을 자녀들이 정하는 게 아니라 누가 정해줘요? 부모가 전공을 정해줘요. 그래서 A학점 나오지 않으면 교수한테 부모가 전화해서 따진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애가 4학년쯤 돼가지고 교수님께 찾아가서 교수님 제 전공이 아닌 것 같습니다. 다른 과로 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현실이죠. 자녀가 원하는 것, 자녀의 마음보다 부모의 욕심으로 오늘날 대학을 보내는 현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때로는 부모가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하려고 하는 부모들이 많다. 자녀를 자신의 욕심의 성취를 위한 도구로 삼을 수 있다는 것이죠. 과외나 학원, 개인 교습 막 자녀들 몰아붙이면서 자신이 원하는 모습의 자녀를 만들려고 할 때 아마도 어릴 때부터 자녀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욕심 때문에 자녀들이 정신적인 억압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의 비합리적인 요구 때문에 자녀들이 행복을 느끼지 못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기중심적인 사랑에 빠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도 자신들의 삶과 인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내 소유물이 아니라 내가 절대적인 권리를 막 자녀에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 입장,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 하나님께 자녀에게 주신 인생을 하나님의 뜻으로 잘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이 이루지 못한 꿈을 자녀를 통해서 대리만족을 누리려고 하면 이것이 자기중심적인 사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기중심적 사랑에 빠지게 되면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과 막 비교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 자녀가 가지고 있는 능력이나 재능은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녀를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보다 월등하게 앞서야 한다는 생각에 자꾸 다른 사람과 비교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로 하여금 남보다 앞서가게 하는 중압감을 가지고 때로는 아이가 시험을 못 보고 점수가 안 나오면 부모가 열등감을 갖고 막 부모가 우울증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격려하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자녀를 격려하고 자신감과 용기를 갖게 합시다. 그러니까 자녀를 어떻게 키울 것인가 격려하라는 거예요. 막. 저도 그래요. 우리 딸이 아빠 100점 맞았어 그러면요 저도 모르게 물어봐요. 다른 애들은 몇 점 맞았니? 아 이러면 안 되는데 말이에요. 딸이 아빠 반장 됐어 몇 표 받았니? 다른 애들은 몇 표 받았니? 아 나 이런 거 왜 물어보는지 모르겠 물어보지 말라 이거예요. 꼭 비교를 하려고 그러죠. 그렇죠? 그래서 내 자녀만 100점을 맞아야 기분이 좋은 거야. 그렇죠? 그러면 안 돼요. 비교하지 마시고 격려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할 하나의 이유가 뭐냐? 자녀들도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있는 인격적인 존재다라는 거예요.
부모에게만 인격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자녀라 할지라도 부모와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이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동일한 인격적 존재로 대접을 해야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정신은 뭐냐? 세족식 하는 정신이 리더십이다. 제가 이번에 가평에 거의 뭐 가족끼리 어디 간 건 처음인 것 같아요. 항상 어디 뭐 성도들과 어딜 가거나 이렇게 어머님 아버님을 모시고 가거나 이런 일이 많았는데, 이번에 제가 세미나가 있어서 가평에 2박 3일을 주일날부터 화요일까지 다녀오게 됐습니다. 근데 아이들과 또 아내와 함께 이렇게 가족이 세미나를 갔다 오게 되는데, 이제 오전에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이제 의자에 앉으라는 거 쫙 앉고 책상이 치워져 있고 보니까 이게 대야가 이렇게 놓여 있는 거야. 세족식을 하는구나. 한 5, 6년 만에 저도 이렇게 경험해 본 것 같아요. 전에도 다른 수련회에서 받아본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왜 모르는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대야를 떠놓으시고 또 따뜻한 물에 양말을 벗기고 발을 닦아주시고 아주 발을 열심히 닦아주시고 또 새 양말을 신겨주시고 제 발을 붙잡고 기도를 해주시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왜 모르는 목사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가? 그러니까 그분이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그 세미나가 어떤 이런 리더십에 대해서, 리더십은 섬기는 것이다. 섬기는 것이다. 한 학교에 오리엔테이션 때 신입생을 대상으로 세족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사 목사님이 자기가 1학년 신학교에 들어갔는데 대학교 총장님이 여러분 대학 총장님이 자기 발을 닦아주셨다. 어떻게 총장님이 신입생 발을 닦아주죠? 이것이 섬기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의 발을 닦아주는 마음으로 교사가 학생의 발을 닦아주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여러분 섬기는 지도자, 섬기는 리더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에게 동일한 인격적인 존재로 대접을 하라. 자녀를 대할 때 인격으로 대하지 못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자녀들 인격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자녀들로 하여금 화를 내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자녀들이 가정폭력의 희생물이 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잘못된 권위 행사로 자녀들이 평생을 두고 씻지 못할 마음의 상처를 입고 있습니다. 자녀에 대한 무관심, 방치, 자녀 유기, 자녀를 잘못 훈계하는 차원을 넘어서 폭력을 휘두르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녀들이 비록 나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태어난 인격체다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모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과잉 요구, 비인격적인 요구들을 삼가야 됩니다. 자녀들의 잘못을 마땅히 징계해야 되지만 폭력이 되어서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부모의 역할은 자녀를 징계할 수는 있지만 분노를 일으키게 해서는 안 된다. 채찍과 꾸지람이 없으면 자녀들이 부모를 욕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경적 교육은 채찍과 꾸지람이 있어야 된다라는 걸 잠언 13장, 22장, 29장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책망 속에서 부모의 화풀이식으로 꾸지람을 하면 자녀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다. 혼내더라도 화풀이로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자녀는 결코 부모의 감정을 쏟아놓는 휴지통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자녀들에게 입힌 상처는 언젠가 부메랑이 돼서, 자녀가 받은 상처는 부메랑이 돼서 누구한테 돌아갈 수 있을까요? 부모에게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에 보면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면 자녀가 마음에 상처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대한 자신들의 권한을 남용하면 오히려 자녀가 실패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자녀들이 올바르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이 반발심을 가지고 어긋나는 길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안 되겠죠.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도 따라합시다. 사랑으로 하는 징계가 됩시다. 분노, 화풀이로 하는 징계가 되면 되는데
사랑으로, 매를 들더라도 사랑으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부산에 그 세미나 갔을 때 그 아버지가 애가 이제 막 도둑질을 해서 그 동네에서 막 칼싸움을 하고 막 그러니까 아버지가 얘를 데려가서 몽둥이를 가지고 누구 다리를 때렸다고요? 자기 다리를 막 때렸대. 자기 종아리를 막. 잘못은 아들이 했는데 아들을 혼내는 게 아니라 너를 가르치지 못한 아버지의 잘못이다. 아버지의 막 자기 종아리를 막 멍이 들도록 때리니까 이 아이가 울면서 아빠 잘못했어요. 다시는 나쁜 짓 안 할게요. 다시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을 때 마음이 찡했습니다. 때로는 자녀들의 잘못이 부모의 잘못이 아닌가 우리가 되새겨봐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지 않는가, 너무 무리한 욕심을 부리지 않는가 우리가 반성해봐야 합니다. 자녀들의 개성과 취미와 재능을 우리는 개발해줘야 되는데 더 나아가 하나님을 알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해라 하는 거예요. 화로 다스리려고 하지 말고,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이 책임이 다한 게 아니라, 자식을 낳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거 다 들어준다고 해서 건강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학교에 보내고 좋은 선생님에게 공부를 배우고 이것만이 책임이 아닙니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책임은 무엇입니까?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교양이란 말은 무엇이냐면 훈련이나 교육을 동반한 책망을 말합니다. 훈계는 뭐냐? 교정을 말해요. 그러니까 잘못된 게 있을 때 교정해 주라는 거예요. 교양은 뭐예요? 잘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신앙으로 훈련하라 이 말입니다. 부모는 자녀를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인다운 행동 양식을 가질 수 있도록 신앙으로 훈련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잘못된 것이 있으면 교정해 주라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르치도록 훈련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자녀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 그래서 마땅히 행할 길이 말씀 안에 지혜가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은요, 임신을 하게 되면 바로 임신을 하자마자 성경을 가지고 태교에 들어간다는. 여러분 그렇게 해보셨습니까? 임신을 하면 성경 말씀에 태교가 들어간다. 성경을 날마다 암송하고, 임신한 어머니가 아이를 위해서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낭독하고 이 말씀이 이 뱃속의 아이에게 전달되도록 한다는, 유태인들이. 그래서 자녀가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게 이 뱃속에 있는 아이에게 말씀을 읽어주고 말씀을 암송한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면 가장 먼저 귓가에 성경을 읽어준다는 것입니다. 또 아이가 말과 글을 알게 되면 하루 동안 일정한 분량에 반드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고, 이 유대인들은 18살이 되면 율법에 대한, 우리 이번에 이제 신명기 우리 성경 통독했죠. 그 신명기 말씀을 공부하게 하고, 이 말씀을 아는지 시험을 보고, 하나님 말씀에 중요한 것은 암송하고 외우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AD 70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날이 있었어요. 유대인 랍비인 벤자이카라는 랍비가 웨스파샨 장군을 만나서 교육의 도시인 아브레만은 남겨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는데 교육 도시 아브레만은 남겨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벤자이카 랍비가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하나님의 성전이 불타버리고 영토와 주권이 이스라엘이 모두게 박탈을 당한다 할지라도
이 교육이 지속되는 이 교육기관은 계속 남겨달라고 요구했던 것이 교육이 계속되는 한 그 민족은 역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이민 간 교포들의 65%가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미국에 왜 간다고요? 자녀 교육 때문에. 그런데 대부분이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또 고백을 한대요. 자녀 교육 때문에 미국에 이민을 갔는데 자녀 교육에 실패했다고 고민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자녀 교육에 성공한 여러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선민 공동체, 두 번째가 가족 공동체, 세 번째가 예배 공동체,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학교나 어떤 교육기관이 교육 제도를 통한 교육이 아니라 생활이 교육이 되게 했다는 거예요. 학교에 보냈다고 교육이 되는 게 아니라 생활이 교육이 되게 하고 가정이 교육이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교육은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가정교육이 종교교육이었다. 가정교육이 신앙교육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짓고 40일이 되면 어린 양을 잡아 하나님께 번제를 드렸다는 것이죠. 세계의 영광이라고 자랑했던 로마인들이 유대 아카프타라는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인을 잡았다라는 뜻에 새겨져 있는 승전 기념을 동전에 만들어서 노래하고 막 춤추는 축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만국의 비참함을 씹으면서 그 로마인들의 그런 어려움을 겪게 됐죠. 하나님의 백성은 망하지 않는다고 유대인들은 끝까지 교육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는 역사에서 사라져 버렸지만 그 이후에 유대인은 지금도 다시 일어나서 배우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백성으로,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녀를 일방적으로 교육하려고 하지 말고 인격을 존중해 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공동체 의식을 길러주고 올바른 행동교범을 가르치고 학교 생활 못지않게 신앙생활도 중요한 것을 부모가 실천으로 보여줘야 된다. 훌륭한 인격을 가질 수 있도록 좋은 상담자가 되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이다. 따라합시다. 부모는 자녀의 거울입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삶을 그대로 모델로 삼기 때문에 부모가 처음부터 경건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줘야 자녀들이 따라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이 주 안에서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갖도록 부모가 모범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언 22장 6절에 따라해 보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자녀 교육의 말씀이 잠언 22장. 마땅히 행할 것은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떠나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3살 버릇 80까지 간다, 이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주의 교양과 훈계로 마땅히 행할 것을 부모가 자녀에게 잘 신앙 양육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장한 후에도 나쁜 길로 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통계적으로 보면요, 어릴 때 예수를 믿은 적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회심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릴 때 교회 다닌 사람들이 나중에 다시 돌이키는 일이 많다는 것이죠. 어릴 때 예수 믿은 사람이 한때 격길로 빠져서 세상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연어가 먼 바로 날아나갔다가 다시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어릴 때 그래도 예수 믿고 어릴 때 하나님 말씀을 배운 사람들은 나중에 세상으로 갔다가도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릴 때 주의 말씀과 훈계로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4살, 5살 된 한 여자아이가 엄마와 함께 기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너무 산만한 거예요. 무례하게 막 기차에서 막 불손한 행동을 서슴지 않는 것입니다. 막 버릇없는 모습을 너무 많이 보이는 거예요. 이 가정교육이 되어 있지 않았던 아이였습니다. 여자아이는 그 기차 안에서 신문을 보고 있는 부인의 신문을 뺏기도 하고, 막 어떤 모르는 신사 분의 그 아저씨의 무릎에 올라가서 막 안경을 만지기도 하고, 버릇없는 행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엄마는 이 아이에게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습니다. 여자아이가 조금 전에 신문을 빼앗았던 그 부인의 막 방해를 하고 버릇없는 행동이 이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이의 행동에 당황한 부인이 이 아이의 엄마에게 조용히 가서 얘기합니다. 이 아이를 좀 이렇게 제재시켜 달라고. 그러니까 이 젊은 엄마가 흥분된 목소리로, 아니 지금 저한테 무슨 소리 하는 겁니까? 저는 권위의식을 가진 부모가 아닙니다. 내 아이를 권위적으로 가르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냥 우리 아이를 내버려 두세요. 버릇없는 아이에게 옆에서 좀 아이를 제재해 달라고 부탁을 받는데 오히려 이 엄마가 화를 내면서 내버려 두세요. 우리 애는 그냥 알아서 할 겁니다. 그때 갑자기 19살 된 한 청년이 일어나서 그 아이의 엄마에게 다가왔습니다. 사람들로부터 비난받을 만한 자유분방한 옷차림과 약간 자유로운 청년이었습니다. 그 청년이 갑자기 아이 엄마의 얼굴에 침을 뱉어버렸어요. 19살 청년이 이 아이를 제재하지 않는 엄마에게 다가가서 침을 뱉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자리에 돌아가 앉아버렸습니다. 이 아이의 엄마는 청년의 무례하고 이 버릇없는 행동을 보면서 화가 났습니다. 거품을 물고 소리를 막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버릇없는 놈 같으니 내가 참 기가 막혀서 너 같은 놈은 당장 고발해서 감옥에 쳐넣어야 해. 지금 당장 경찰을 불러 너를 끌어내고 올 것이다. 두고 봐라. 그런데 이 청년이 아이 엄마의 흥분한 협박에 조금도 동요하지 않고 웃기만 합니다. 그것을 본 아이의 엄마가 더 화가 나서 막 욕설을 퍼부었습니다. 청년에게. 청년은 더 크게 웃으면서 빈정거리는 투로 말합니다. 부인, 도대체 뭘 원하십니까? 나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입니까? 나도 역시 권위적인 교육을 받지 않아 내 멋대로 하는 사람입니다. 청년의 말을 들은 이 아이의 엄마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통계적으로 보면 범죄자들의 상당수가 가정교육에서부터 잘못되어 있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온전하지 못하고 결함이 있는 부모 밑에서 자란 자녀들, 범죄 성향을 가지고 있는 부모, 자녀에 대하여 무관심한 부모, 범죄자가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통계가 있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모든 것을 돈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부모 밑에서 자는 자녀들이 범죄자가 될 확률이 높다,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돈으로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가정교육이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라는 것. 어릴 때부터 바른 신앙을 가지고 교육하시고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말씀으로 교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마땅히 행할 도리 말씀에 있습니다. 가정에서부터 교육이 될 때 그 가정은 하나님의 가정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 가정은 미래의 범죄자를 키울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 성경에 양육하라, 양육하라. 이 양육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따라합시다. 성숙하도록 키우라. 성숙하게 라는 양육이 뭐예요? 성숙하게 훈련하라. 자녀들이 성숙한 인격을 가지고 말과 행동과 모든 교양과 훈계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잠언 22장 6절에 가르치라. 이 가르치라의 말을 따라합시다. 훈련하라, 연단하라. 여러분, 교육이 뭐예요? 훈련이잖아요. 훈련하고 연단하라 하는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훈련을 시키라 하는 것입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좋은 신앙 인격으로 훈련과 교양으로 양육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연단이 필요해요. 때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연단과 훈련과 이 교육을 경험하면 나이가 들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현대 교육의 목표가 철저히 기능인을 만드는 데 있어요. 요즘에 이 교육은 어떻게 하면 기술을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스펙을 많이 쌓을까? 어떻게 하면 전문가가 될까? 너무 거기에 목표를 두고 있기 때문에 인격화, 인간화에 대해서는 실패하는 맹점이 있다. 여러분, 인격적인 사람보다 인간미를 가진 사람, 유능한 사람보다
인격을 가진 사람. 여러분, 기능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사람, 유능한 사람보다 성숙한 사람, 부유한 사람보다 겸손한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좋은 학교에서 지식을 많이 배우기만 하면 세상에서 훌륭하게 행복하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행복은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많은 것을 가진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소유한다. 저 이번에 우리 한 주 동안 신명기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경 통독을 하면서 너는 행복한 자다, 행복한 자다, 그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요. 너는 행복자다,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을 때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이 있고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을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으면, 많은 지식과 능력과 많은 부와 명예가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바른 관계가 되어 있지 못하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인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그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의 자녀들이 철저히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부모들은 지금도 자녀들이 침대에 잠들기 전에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는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성경에 있는 말씀을 어릴 때부터 계속 들려줍니다. 마음 깊이 하나님 말씀이 스며들게 하는, 그러니까 부모의 역할이 어떻게 하면 말씀을 스며들게 할 것인가, 어릴 때부터 어떻게 하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할 것인가, 이것을 가장 중요하게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잘못되면 인생 전체가 실패할 수 있다라는 것을 교훈을 가지고 가르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자녀를 기업으로 주신 것도 철저히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도록 자녀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녀들을 성숙한 인격 신앙을 사람으로 가질 수 있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지도록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세상 지식보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필요합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세상 지식보다 먼저라는 것입니다. 이게 순서가 잘못되면 어려움이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교육하는 것보다 오늘날은 세상 지식을 가르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는 유능한 인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쓸모없는 인간이라면, 세상적으로는 필요한 사람인데 하나님 앞에서 필요 없는 사람이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다. 부모들이 자녀들에 대한 청지기 사명을 잘못 감당해서 자녀들이 영원한 인생을 망치고 있지는 않은가. 부모가 자기 욕심으로, 자기의 만족으로, 자기 분노로 양육한다면 그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 부모에게 큰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정말로 자녀를 사랑하는 현명한 부모라면 자녀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질 수 있도록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때로는 우리가 자녀를 노엽게 하진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과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기보다는 내 욕심으로, 내 욕망으로, 나의 대리만족으로 자녀를 키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알기보단 세상적 성공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보단 세상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명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건강한 올바른 말씀으로 양육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부모의 역할이 돈으로 해결하고 세상적인 기능인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정으로 키울 수 있는 그러한 교육자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어버이 주일을 보내면서 부모가 무엇이 우선순위인지,
모범을 보이고 섬기고 양육하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 부모가 자녀를 노엽게 하고 분노로 다스렸다면 회개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이 우리의 발을 씻기신 것처럼 자녀의 발을 닦아주는 심정으로 섬기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꽃들도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짜 지나갈 때에 너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니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정말라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모된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또 내가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지 못했다면 내가 회개하고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게 하옵소서. 또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온전히 커서 건강하고 영적으로 성장하는 하나님을 아는 민족, 하나님을 아는 가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성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이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모든 어둠과 모든 악한 곳에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타락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각 자녀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의 후손을 위해서 우리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며 오늘 예배를 마칩니다. 주여 예수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부모가 모범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영적으로 우리 자신이 성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열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가르치소서. 주여 우리가 분노로 다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쌓여있는 모든 분노는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질지어다. 우리 마음의 모든 상처와 아픔, 주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오늘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손길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부모된 사명, 부모된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내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라는 청지기적 의식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자녀를 하나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귀한 손길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윤소연 집사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와 같이 오늘 감사함을 드린 모든 성도들 쓰여진 기도 제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적혀진 모든 기도 제목들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받고 간증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담성 원사님 소원 예물 드립니다. 같이 소원 예물 드린 마음의 소원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마음에 모든 기쁨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은정 집사님 전도 예물 드립니다. 같이 드려진 전도 예물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며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 전도하는 모든 일에 쓰여지게 하옵소서. 김희준 집사님 11조 예물 드립니다. 이와 같이 11조 예물 드린 모든 성도들 그 드려진 11조 가운데 재정에 어려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들 우리의 마음 하나님 나라 상달되며 하나님 축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가정과 사업장, 직장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어렵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성공한다고 교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끝까지 믿음으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중에 하나님 몸이 약한 자 병든 자 있습니까? 마음의 상처와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 있습니까? 치료하여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어둠의 권세를 예수 이름으로 묶어 버리노라. 모든 질병은 떠나 갈지어다. 모든 상처와 아픔과 고통 마음의 눌림은 풀어질지어다. 모든 염증도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도 떠나갈지어다. 주님 성인병 고혈압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 강건함을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축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온전히 섬길 때 하나님 온전히 섬기는 축복의 가정 되게 하옵소서. 이 나라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북한 땅에 하루속히 복음이 들어가며 하나님 섬기는 하나님 나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국군 장병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계 나라 선교사들에게 강건함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가정과 이 나라 민족 위에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상에서 모친을 위하여 사랑하는 자녀에게 부탁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청지기 정신으로 하나님이신 자녀들을 키울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받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